무대에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동영상을 같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소리가 좀 나는지 체크를 안 해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만, 한 남자 배우가 좀 잘생긴 배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어떤 분이 또 캡처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낸 다음에 공허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가고 낚시도 매일같이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해도 그 공허함을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니까 너무 좀 우울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2달까지도 계속 그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변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서가 그거를 보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또 같은 상황에 다른 구절을 다른 페이지 폈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취하지 말라.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힘들지만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마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성경을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한 석 달 반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10시간이 정도 왔어요. 그렇게 하고 다 봤어요. 근데 참 본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읽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요? 우울증이 극복이 된 거죠. 정말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술을 마실 수 있었지만 안 마셨어요. 네. 3년 동안요. 그렇게 술을 대학교 때 많이 마시고 3년 동안 술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한 2년 반으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조금 제가 운동도 했었고 조금 사소한 거에 좀 묵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제법 이제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최초로 계약서에 주일에는 촬영을 안 한다라는. 네. 주일에? 네. 드라마 식객 때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끈을 잡고 놓지 않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더 부끄럽지 않으려고 조심을 할 것 같아요. 너무 깊어졌다. 그죠? 아니야. 이거 말이죠. 제가 방송이 나 지방송을 간다고요. 그러면 저게 세계 잘 담고 찾아보는데 그리고 이 종교 때문에 본인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일도 좀 더 잘 풀렸고
근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잘 나가던 한 배우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우울증, 어떤 분들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갑자기 또 놓치게 될까봐 두려움에 겪게 되지요. 이제 그거를 그 텅 빈 마음을 술로 유흥으로 채웠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다 망가져갈 때에 우연찮게 펼쳐본 성경 구절에 취하지 말라. 한 달 뒤에 또 다른 상황에서 성경을 다른 쪽을 폈는데도 우연찮게 취하지 말라. 두 번 우연히 겹치면 그건 필연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분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앞부분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갈 때에 너무 즐겁더랍니다.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마음속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연약했던,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이 성숙되어져 갔던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 이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이 정도 사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그의 짤막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편 1편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으신 대로 실천을 해가고 계십니까? 딱 지금쯤이면 이제 실증 나서 그만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다시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뭘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 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읽도 해보리라 결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인이 잘 맞아요. 이제 시편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참 복된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시편 1편처럼 2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비슷한 점입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2편에서는 1편보다 더 사실적으로, 더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교만한 자가 나오죠. 시편 2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자를 너무나도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나라들 말하는 거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헛된 일을 계획하는 것.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들이 시편 2편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내가 저걸 막으리라, 내가 저걸 헛되게 하리라 계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시편 2편에서는 먼저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복된 자에 대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했던 시편 1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는 만사가 형통하리라 했다 한다면 시편 2편에서는 땅 끝까지 그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고 말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마치 이 철 막대기로, 철 몽둥이로 토기를 깨뜨리듯이 부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에서 시편 2편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되며 좀 더 신랄하게 묘사하는 그런 발전되어져 가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다윗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고
예수님 온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윗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윗왕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후손이 왕이 되어서 모든 땅을 정복해서 다 통치하는 그 그림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연거푸 이국 부분을 사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신약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은 쉽게 한번 써머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 아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하시며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복된 자가 되려면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부터 이제 읽어가는데 여러분 시편 2편에 오셔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 정말 시냇가에서 유유자적 그늘 밑에 있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정말 풍부해지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복된 사람 되어보고 싶다. 나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2편은 넘어가는데 웬걸요. 어찌하여 이 목소리도 부드러운 목소리 아닐 것 같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 시편 2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율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은 이거하다.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약의 다른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2편에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복된 삶의 시작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 되어보겠다라고 말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의 10가지 습관, 시크릿, 누구누구처럼만 하면 이렇게 부자 된다. 그런 책들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그런 책부터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북을 원합니다. 스킬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술 덧떠서 그 시작에서 세상이 주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분노하며 죽일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 주님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대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위에 누군가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왕이 좋은 게 뭡니까? 자기 위에 누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서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좋은 거죠. 그렇게 높이 올라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간 그들은 자기 위에 그 누가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차라리 그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가장 높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며 세상의 유력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비운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하나님께서 비웃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이쪽 방 맞으시면 이쪽 방도 내주실 수 있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실 수 있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맞으려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어이구 어리석은 자들아 비웃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분을 바보 멍청이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디가 부족해서 마저도 웃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몰라서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참으셨던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지 맞는 게 좋아서 참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저 광활한 우주도 다 담지 못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날도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분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나름 똑똑하다고 교만한 사람들, 나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작태가 얼마나 우스우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웃는 것은 무례한 거죠. 그렇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다 고만고만한 인간이 누가 누구를 비웃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약한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며 지혜로우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로 주셨습니다. 이젠 세상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거부하며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흙으로 만든, 지으로 만든 토기를 쉽게 깨트리듯이 온난인가 깨트리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군왕들과 관원들과 나름 똑똑한 사람들을 보시며 비웃으시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세상을 보시면서는 가짜는 것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 핏값으로 너를 샀노라.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 물론 시편 2편의 첫 번째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날 이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제가 목사인데도 간혹 믿음이 없을 때가 있나 봅니다. 참 제 자신이 나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나 아니면 제 주변 상황들을 볼 때에 참 기술자라도 있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뭐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저는 참 초라하다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저의 믿음이 약함이죠. 시편 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에 대하여서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게 주저되고 때론 내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며 어려움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예수님도 조롱했는데 왜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저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멀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느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아들 예수에게 주었노라. 너는 그의 곁에서 축복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 갖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어졌다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솔직히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감사함으로 믿어진다라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비웃으시면서 나를 향하여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께 주어진 열방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해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열방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결국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토기를 깨뜨리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같이 깨뜨릴까? 아니죠. 그거는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주님께 달린 문제이죠.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여서 구해내는 것, 함께 하나님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길이 우리의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소유자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비웃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는 따스한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담대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신앙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되다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린 이것이 진정 복된 길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으며 어려움을 받으며 손해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